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이 가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빠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이 시간을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큼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할자죠.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하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 성경을 찾아야 될 게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빠지셔갖고 조금 그러네요. 이 일곱 교회는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때에는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때 핍박받던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지난주에 처음 사랑을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항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스타일이 있죠. 그 스타일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에베소 교회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촛대다.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하면은 이것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기는 자, 거기에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도 여기에 처음의 의미는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태초라는 단어가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지 않나? 같을 것 같아요. 태초에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고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초, 요한복음 태초하고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서로 태초가 의미가, 시간적 의미가 틀려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정말로 그야말로 태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여기에 지금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여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그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처음이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를 알겠어요? 에? 강집사님 잘 안 돼요? 영원부터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가 창세기의 태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갖고 이것이 계시록, 종말. 이것은 몽땅 다 태초예요. 선이 없는데 창세기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한 것이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태초하고 이 태초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종말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문학교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거란 얘기예요. 지금 서문학교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왜 내가 이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요 의미는 이제 알았죠. 요 의미는 알았는데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가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죽었다가 살아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예요. 고난과 부활. 서문학교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곧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환난을.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서문학교회가 아까 내가 잘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핍박받는 교회라 그랬죠. 그 핍박하고 이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 넣어놓고 이 일곱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먼저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그 밑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 그때 당시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만 했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다 있어요? 다 있을까요? 홍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나 다 잘 믿든지 잘 못 믿든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고난이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기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이기는 자 아닌 사람한테는 고난이 없지요.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지 않지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고난 있는 사람보다 고난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요. 우리가 느낄 때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65권 동안 이야기 안 하던 단어를 갖다가 요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다라고 지금 그 이기는 자 7교회 중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모든 초점이 이기는 자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지 이기는 자 아닌 사람한테는 관심이 덜 가 있다. 안 가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우리가 지금 칼빈의 구원론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엊그저께 저녁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중학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를 구원 설교 중에 아이들한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2-3명 들더래요. 2-3명. 구원에 확신 있다라고 질문을 하면은 나는 자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내가 구원파 때문에 이야기를 초창기에 한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장로교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 그런 것이 구원파 쪽으로 많이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밑에 사랑의 맨 마지막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지금 내가 요 질문을 하는 건데요. 구원파들이 한 20-30년 전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봐갖고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지금 장로계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의 확신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세례받은 것을 이야기를 한 건가?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을 이야기한 건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오시면은 몇 월 며칠 몇 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나중에 요 밑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3명 정도, 한 100여 명 중에서 2-3명 정도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손을 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여러분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요. 목사인 나도 물어보면은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다가 죽었으면은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실한 믿음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조한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구원론해 가지고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쪽짜리라니,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쪽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죠? 교회 가서 성경에 분명히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거 확실히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구원받은 게 맞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뭐만 구원받았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혼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영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인데 제일 첫날 이야기를 할 때 영, 혼, 몸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하나님과의 영이 끊어졌던 것이 영이 다시 연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몸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줄 몸이다. 문제는 이 혼이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성경이다. 이 혼이 육신의 혼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영의 생각, 감정, 의지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혼이 죽는다. 인간의 생각이 죽는다. 영의 생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과 혼을 같이 붙여버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서문학교의 이야기 자체가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답변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 일반 고난을 장차 받을 고난을 이겨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이겨낼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 그거 싫어. 나는 넓은 길로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세습해갖고 지금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넓은 길 가고 싶어갖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차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고난 받을래? 그러면 안 간다냐.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내라 그랬죠. 인내라 그랬는데 인내가 없습니다. 내가 인내가 없으니까 인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죠? 환난. 그죠? 환난. 그러니까 내가 인내가 없습니다. 그럼 환난을 준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왜 니네가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를 보겠다라고 계시록이 쭉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내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장차 받을 고난은 인내가 없으면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네가 받을 그 고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견뎌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부유한 자치 유대인이라 하는 자여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여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차 너 장차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환난을 갖다가 주는 것은
마귀가 10일 동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거든요. 허락한 시험인데 우리 저기 야고보서 1장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할게요. 됐어요? 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처음에 시험하고 뒤에 시련하고 제 입장은 영어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해석이.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뒤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라고 하는 것하고 맞아요? 틀려요? 뭘 오래 보세요? 네? 그죠? 처음에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에요, 시련. 시험을 참는 게 아니라 시련을 참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틀렸어요. 두 개가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시험을 이겨낸 자한테 주는 것이 뭐지요? 에? 밑에 약속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이 사탄한테 내어주는 이유가 다시 돌아가갖고요. 서문학교에 돌아가갖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10일이라고 하는 그 환난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정된 열흘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의 숫자 3은 무슨 숫자지요? 3.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4는 성경의 4는 성경의 4는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사방에서 내 모퉁이에서 40일 동안 일했을 때에 4라는 숫자는 세상에 속한 숫자를 4라고 이야기를 해요. 7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숫자 7일 동안 한 일해 동안 모든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숫자.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견디어내는 숫자가 충분한 숫자가 세상에서 40일이다, 40년이다. 4가 세상의 숫자, 열흘이 환난을 겪는 숫자, 그러니까 40. 열흘은 환난의 숫자, 세상에서의 환난의 숫자. 40년 동안 마찬가지로 그 왜 굳이 40년인가 라고 할 때 40년 4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숫자.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며칠 40일 동안 시험 받았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환관장한테 처음에 잡혀가자 채소를 먹겠다. 우리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고기 안 먹겠다고 했을 때 며칠 동안인가 하면 열흘이에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12가 있죠. 12. 완전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완전수인데 7이 12가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10을 거쳐서 12일을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지 않고는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가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환란을 견디어낸 사람한테 얻는 것이 생명의 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환란을 견딘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는데 둘째 사망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짓고 서문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 이게 이제 아주 지금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계시록 20장 찾아볼게요. (13절) 2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 불못. 이거하고 이거 같아요? 틀려요? 강 집사님, 이거 같아요? 틀려요? 최 집사님, 이거 같아요? 틀려요? 틀다고 들었어요. 그건 뭐지요? 지식이지요. 예?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지요. 지식 갖고는 생명 얻지 못하지요.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지식으로 가면서는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불못 있고는 지옥이 오집사님 확실히 아니죠? 예? 이거 확실히 아니죠? 예? 이것이 여태까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내가 질문을 했는데도 100%다 이것은 이거 있고 지옥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신학 자체가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늘 갖다가 이거 갖다가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불못 있고는 지옥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죠? 예? 금방 봤잖아요. 둘째 사망. 불못이죠. 예?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 이것은 불못이에요?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불못 맞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 불못이에요? 아니에요? 불못 직전. 그죠? 불못 직전. 예?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 말이 맞겠죠. 그죠? 그죠? 예.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못인데 이 불못은 영원한 것이에요. 불못은 영원한 것인데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강집사님, 오늘 강집사님 지금 다 들었으니까 고참들은 빼고 지옥은 불못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하고 같지 않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그 상식 가지고 지옥 있고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한시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까? 불못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아니 초등학생도 알겠어 이 정도는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은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지금 강집사님만 안 들었어요 하는 얘기예요. 뒤늦게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불못 있고로 영원한 것이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까 구원론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지 못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이죠. 강의사님 이걸 보세요. 예.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그 둘째 사망의 해는 뭘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기는 자는. 그죠? 이기는 자는 안 받아, 이거. 근데 지는 자는 받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해가 뭔가를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도 해결이 됐고, 지는 자는 해결이 됐는데, 이기는 자는 성경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성원학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기는 자는 지금 계속해서 7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러는데, 지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장차 환난도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싫어, 넓은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이니까 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지는 자인데, 그러니까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돼. 이 해를 갖다 설명을 할게요. 비슷한 단어가 또 이제 이 해가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하셨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15절 다시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에서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은 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의 개념이 불이지요. 강 집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받아요. 이제부터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야기, 3장 이야기는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는 것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재변된 것들이지요. 환난을 겪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인데 겉으로 볼 때에는 구분이 안 가. 근데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는 구분이 가. 타서 없어지는 것하고 그대로 있는 것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네? 근데 그 직전에 13절에 있는 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예. 그 불이 예.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과 예. 그 뒤에 나와 있는 15절에 있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는 다른 의미. 다른 의미죠. 다른 예. 예. 의미 자체는 다르죠. 예. 요한복음 10장. 10장 28절 29절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위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놓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어디죠? 아까 이야기한 것 둘째 사망, 불못.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둘째 사망.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다. 근데 영원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으로 크시니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것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다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이미 준 것은 아닌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안 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죠? 네, 확실하게 안 가요. 18절에 한번 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분명히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서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성경을 손가락에 넣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강집사님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열심히 좀 적고 있어요. 예, 적는 거 아니라 먹어. 적는 거 집에 가서 안 봐요. 봐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전화가 가지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다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하고 심판의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불법과 지옥의 관계에서 네. 나타나는 현상은.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다 설명을 갖다가 해도 사람들이 지금 기존 신학이 지옥은 우리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 지금이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잘못 믿었다가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면 너 지옥 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마음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텐데, 그러한 것이 없고 상급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상급은 조금 미뤄서 안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믿는 게 더 힘들어지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라고 하니까 심판이 뭐냐 하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하고 심판을 받는 것하고 이 심판의 지금 경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둘째 사망의 해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성경이.
누구나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만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최집사님은 노랑 나한테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왜 그것을 이 목사가 주장을 하느냐, 여태까지 그 많은 신학자들은 뭐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멍청하지 않아요. 왜? 그 훌륭한 신학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럼 반박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다른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더 찾을 거예요, 성경. 비슷한 것들을 계속 찾아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해가 지금, 그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다. 그 이기지 못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환난을 겪는 거 싫고 좁은 길 가는 거 싫고 넓은 길 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 편하게 나는 장로해야겠다라고 돈을 써서라도 장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칫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지옥인데 한시적이다. 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심판 이후에 둘 다 지금 심판하잖아요. 심판 이후에 선악 간에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로마서 14장 볼게요. 그러면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로마서 4장 10절 14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에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하고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달라요?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선다 그랬거든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야, 참, 예수 쉽게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 들어섰네. 이거 몰랐으면 될 것 같은데. 불못이 포함된 심판하고 제외된 심판을 구분하는 것. 틀린 것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건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니네들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쪽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한테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같은 심판대예요. 심판대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를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직고하리라. 누가 직고해요? 내가 직고해요. 내가. 그래서 바위야 가려라, 산아 가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발밑에 바짝 엎드렸다 그랬지요. 왜 그랬다 그랬지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대 앞에 서죠. 서요. 이기는 자는? 아닌가? 벌써 건너뛰었다. 심판들 건너뛰었다. 아니 이기는 자는 써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심판이죠. 예? 심판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아니, 그러니까 심판 저지먼트 앞에 쓴다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 이제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받지 않을 것부터 뭐 하려고 서 있어요? 받지 않을 거 뭐 하려고 서 있어요? 서가지고 넌 오케이. 아니 그냥 바로 가면 안 되고? 바로 그게 맞는 거지 벌써. 바로 보내주는 네, 거야. 그것도 맞는 거지. 패스해 주는 거야. 저는 면허락해도 그것도 받는 거죠. 심판이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심판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는데 어디에 보좌 앞으로 가느냐? 이기는 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온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뒤에 이제 나와요. 뒤에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차차차차차차 수정 같은 유리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시온성.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한다 보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한다. 수정의 의미는 뭐예요? 깨끗한 거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의미를 뜻하는 이기는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심판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이 섞였다라고 할 때는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환란을 뜻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온산의 시온성 앞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숫자에 그것을 연연하지 마시고 적은 숫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정된 숫자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하고 이기는 자하고 그 앞에 유리바다를 거쳐가거나 불이 섞인 바다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같은 다르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전에 50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중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신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다 그래갖고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라라고 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은 불이 섞의 유리바다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이기는 자하고 순교자하고의 의미는 다른데 순교자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들이 되고 믿습니다 빵 이건 순교자 아니에요. 그런 식의 순교자가 아니라 환난을 겪은 순교자하고 그죠? 그런 순교하고 그냥 총 한 방 빵 누가 다 총 맞고 죽으려고 그러겠죠. 금방 가니까.
바로 직전에만 하지만 꽝 쏘고는 고통이 없이 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순교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실상. 예.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순교자가 아니라 엄청난 모진 고문과 이런 것을 겪어내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총 한 번 빵 해갖고 이런 식의 순교는 순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교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교자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아직 안 됐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하고 용서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하지 못한 예수 믿었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못 됐지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거 맞겠죠. 둘째 사망의 해. 그죠?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전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다 여기다 갖다 지금 맞추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라고 하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가 아니라 나하고 아주 밀접하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저걸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성경을 교독할게요.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임금은 내용을 아시겠죠? 임금은 하나님, 심판주.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의미가 뭘까요? 10,000달란트의 의미. 10,000달란트. 엄청난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일당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 1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6천 곱하기 10만 곱하기 만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 빨리 6조 원이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 하면은 100일치지요. 10만 원짜리가 100일 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가 6조 원어치의 죄를 졌는데 죄 한 번 질 때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00원씩이다라고 했을 때 6조 원어치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탕감하여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죄를 다 탕감을 해줬거든요. 아까 6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용서하라고.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갖다가 붙잡고는 갚아라. 안 갚았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잡아서 어디다 넣었어요? 옥졸들에게 붙여서 어디다 넣었지요? 옥에 넣었어요. 34절에 그러면은 이 사람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영원히 안 죽지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가 뭐지요? 근거가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한시적이지요. 한시적이지요. 예, 한시적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너 용서한 것까지 몽땅 다 묻겠다. 몽땅 다 묻겠다. 옛날에 있는 것까지 다 묻겠다. 빚을 다 갚도록 하루에 일당 얼마씩 쳐갖고 1000년 동안 있어야서 갚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슷해져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섬김, 그것을 달리 내가 늘 표현하는 것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졌지요? 예? 그러면 이제 책임이 들어가요, 이제. 이제는 책임이 들어가요. 누가복음 찾으세요. 누가복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크게 읽어보셔요. 47절 48절 크게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괜히 배웠네. 모르면 적게 맞을 텐데.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책임이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이때는 갈등이 온다. 이 문장만 봐도 갈등이 온다. 책임이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참 문제야. 정말 이게요. 이 성경이 정말 참 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에 이 책임이 목사들한테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100%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은 다 목사가 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한번 할 거라고 그랬죠, 내가. 예. 요한계시록인데. 48절부터 51절.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읽을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어미 떨이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주인은 아주 이 재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주 먼 훗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 달 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긴박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빠지셨는데 이것만큼 급한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것만큼 급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항변도 하겠죠. 오늘 정말 귀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내일 죽는데 그게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는 문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강 집사님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시다라고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대안이 없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안이 없네.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정답을 이야기하셔야. 날짜가 지정됐는데도 지금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지금 방법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나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죠? 네. 최 집사님, 내년 6월 30일 날 예수님 오신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이 틀려요. 질문이 우문이라도 현답해보세요. 모르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답.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성경 봐야지 율법이에요. 내가 뭐 해야지 율법이에요. 내 법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악착같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강집사님은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럼 그 성령께서 지금 맨날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민하면 없는 거예요. 고민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나 100억 있어. 보여줘. 그럼 금방 보여줘야 있는 거지. 안 보여주면 없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사람은 언제 질문을 해도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내 손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없던 거예요. 100%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밥 먹은 사람 3일 굶었는데 밥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표현 아예 안 나요. 3일 일주일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밥 먹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편하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것도 한참 걸려야 돼요? 답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한테 분명하게 나타나지 희미하게 안 나타나요. 희미한 것은 아직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억울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전과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성경, 이 공부를 안 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그 개념이 조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먼저 계신 분들보다는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개념을 알고 나면은 성전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아이고 힘드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다 잊어먹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무차 할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이렇게 그러면은 또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봤으니까 이제 책임에 관한 이야기니까 또 한 가지 더 봐야죠. 한 개만 보면 안 되니까.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사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가리키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입을, 입술, 혀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이 뭘까요?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할 텐데 아니 전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깥마당에서는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바깥마당에서는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성소에서 비로소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령의 동행도 나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성소도. 성소에 있는 사람도 성소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 성소의 개념으로 인도를 받기는 받았는데도 그 사람들 순종 안 했잖아요. 그것도 넘어서야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거룩. 깨끗하다. 또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죄 없는 네? 죄가 해결돼 죄 없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들은 홍 집사님한테 신앙의 첫 출발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갈대아 우르가 의미하는 그 뜻이 세상. 거기는 바알이 있던 곳. 그죠? 바알의 발상지예요. 우르가 바벨론이 거기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세상 것 다 가지고는 산 제사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너무나 남발하는 바람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거룩에 임하는 줄 알고 쉽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쉽게 은혜가 받은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단어 하나 질문을 다 해보면은 그 단어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어 하나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의 그 삶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정말 참 이야 우리가 너무나 무식했다. 너무나 맹목적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가리키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가리키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렇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일 아침에 내가 안 일어나면 천국에서 눈 떠서 거기서 살고 있대. 그렇게 아주 막연하게 추상적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죽으면은 가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99.9%예요. 99.9%. 이기는 자가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이기는 자, 성령이 나한테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이기는 자가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나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안 되잖아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여야지만 그 음성을 듣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와 임재해 계시려고 하면은 바깥 마당, 성소, 지성소 이거 다 완벽하게 알아야 그 길 따라가요. 모르고는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못 배웠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알면은 내가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 깨달아지면서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마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네 몸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영생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로고스로 해야 돼요. 로고스로 이 성경 말씀 로고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 들리는 음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이기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그 일곱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했으니까 회복 안 했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들어왔어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환난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나 좋은데 세상에 놀러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는데 세상 것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려고 잡지요. 강 집사님 지푸라기 잡으면 삽니까? 못 살죠. 네. 근데 그 지푸라기 잡으려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 포기하고 세상 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상 건 뭐예요? 지푸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푸라기 말고 그거 포기하면은 내가 채워주마. 이 세상은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나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 영생? 세워준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닌데. 예? 자녀 사무실이요. 자녀 사무실. 내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고요. 그지? 완전히 동떨어졌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요구한 이 세상 보내줘. 나 예수 믿게 한 목적. 이 세상에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 내세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내세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살면서 준비한 사람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 글로 옮겨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세상 준비하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좋은데 놀러 여행도 가야 되고, 홍 집사님 두바이 놀러 갔다 왔다는데 두바이 놀러도 가야 되고, 예?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가지 말라는 말로 왜곡하게 듣지 마시고요. 예,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 율법적인 성수주일이 아니라 부득하게 빠지게 되는 그 성수주일 못하더라도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도저히 이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으면은 빠져도 마음이 편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내 안에 천국, 이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가갖고는 뭐 집사고 장로고 뭐 봉사하고 뭐하고 11조 안 낸다 뭐 어쩐다 이런 걸 갖고 그걸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면 싹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하나 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장 30절 31절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제가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잘하면은 정의롭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 명희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얘기란 얘기예요. 최 집사님이 아까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갔더니 순복음교회 새벽에 앉을 자리가 없대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아침에? 어제 그제 그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에 30분 전에 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놓친 귀신이래. 수능.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가 빽빽하게 수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인데 내가 그 자녀한테 본이 보여야 되는 삶으로서 보여주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걔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강제적으로 걔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끌려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오스트리아 교수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피아니스트인데, 거의 조그마한 18개월 된 알렉산드라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우연히 알게 돼갖고는,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시골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내가 차를 같이 해갖고 가서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 구경을 시켜주고, 나와서 이제 차에까지 가는 도중에 거기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멋있는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나는 먼저 그냥 쭉 걸어갔죠. 혼자서 걸어갔는데 오다가 말고는 조그만 남자애니까 그 오토바이를 보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만큼 가 있고 그 부모는 애는 빨리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그죠? 덜렁 안아갖고 저도 기다리니까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더니 독일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내가 얘 설명 좀 하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 방법이 다르죠. 내가 그때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때
오래된 전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근데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늘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삶이구나라고 하는데 신앙적인 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조그맣게 내 뜻대로 해봐야 그 마음속에는 분노만 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애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구나. 차차차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 부모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너 교회 안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무리 정죄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남들이 볼 때 나의 삶이 정말로 크리스찬처럼 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야기 안 해도 교회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긴다. 우리 홍 집사님 보니까 내 남편 변한 거 보니까 정말 참 정말이구나라고 하는 와이프가 그걸 느끼면은 홍 집사님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란 얘기예요. 교회 나간답니까? 저 와이프를 내가 잘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와이프를 잘 아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 성령이 계신 거 아닌가? 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가 같이 모시고 오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최 집사님이 이제 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나의 삶으로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사시겠어요. 사실상 설악산 내 평생에 목표 달성했다 그러면서 설악산 갔다 오시고 나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마누라한테 인정받으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으면 되는데 저도 옛날에는 사업하고 막 이럴 때는 우리 와이프가 정말로 이승계하면은 아이의 고개를 싹 돌렸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당신 왜 목사가 돼? 야, 혹시 현실 도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제는 저 사람 진짜 은혜 받고 목사구나라는 거 인정해요. 이제는 인정해요. 우리 애들도 인정하고. 나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같이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끌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 강의한 거 좀 보내줘. 파일로 보내줘. 이래요.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시 목사 왜 하려고 그래? 돈 벌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돈 안 벌어다 주는데도 옛날엔 팍팍 정말로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금전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가 지금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요즘이에요. 정말로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세상 것이 놔지더라고요. 저 돈 써봤어요. 1년이면 돈 많이도 벌어봤어요. 난 평생 벌 거 난 1년에 벌어봤어요. 수십억도 벌어보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 정말 다 놀아봤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부질없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더란 얘기예요. 제가 성경 여기 와서 제가 지금 3년째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원고 갖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고 갖고. 물론 준비는 해요. 준비는 하는데 원고 갖고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보고 하시라는 것만 하자 못하면 어떠냐. 어차피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라고 하는데 제가 뒤늦게 공부한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외우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온 거고, 세계를 향해서 SNS로 영상 선교해라.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머릿속에 적어한 것이 이것을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계시록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야겠다. 그 다음에 만화 같은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강의하는 것을, 그런 것을 영어로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있어요, 머릿속에. 어차피 내가 지금 이쪽으로 나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구상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나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돈 많은 사람이 뭐 100억이고 50억이고 내놓으면은 그거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신 분이 안 하시려나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나를 갖다가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전에 사업했던 것이 있으니까 사업적인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것을 듣고 있는 거고, 정말 오늘 같은 이야기,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앞으로 많이 기존의 기성교회, 기성교리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였어. 나는 그것을 안 부딪히고 나는 그냥 SNS에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SNS에 그냥 띄워서 듣고 싶은 사람 들어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기는 자 되고 싶은 사람은 들을 거고 아니면 말 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서 동참하셨으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알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에 지금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냥 뭐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지금 기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란 얘기예요. 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쓰임 받아야 될 분들이란 얘기예요. 남은 여생, 최 집사님 남은 여생 어떻게 사실 거세요? 설악산을 갔다 왔고, 뭐지 얘는. 그러니까 그것을 남은 여생이 정말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시온상으로 오늘 신부가 되든지 교회가 돼서 신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